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110면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월요일부터 보았던 이 출애굽기 3장과 12장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은 서로 떨어진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 세 장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며 마침내 한 백성을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보물로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은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의 고통을 듣고 보고 알고 마침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단순히 꺼내주겠다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말씀은 바로를 섬기는 애굽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로 옮겨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은 그 약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랫동안 완강했던 이 바로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날 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 밤은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정확하신 때에 여신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죽이 발효될 틈도 없이 급히 애굽을 떠납니다. 43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그들에게 허락된 준비의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흘린 그들의 눈물과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은금 패물과 의복을 얻게 하신 그 장면은 우연한 그냥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9장에 이르러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이 무엇을 위함이었는지 그 목적을 상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5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의 표현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마치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장, 12장, 19장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이 출애굽의 흐름을 떠올려 보면 이 말씀은 조건이 아니라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율법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미 모세를 나일강에서 살려주셨고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말씀은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초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이 자격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말 잘 들으면 그제서야 자신의 자녀로 삼지 않습니다. 아이가 순종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녀이기에 또 이미 부모이기에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는 이 5절의 말씀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대단한지 나타내는 이 권위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온 세계 속에서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소유가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소유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이 뜻을 보면 귀중한 소유물, 즉 특별한 보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보물인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나의 보물로 품고 살아가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뜨거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특별한 보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이 말로 표현됩니다. 보물과 같은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삶입니다. 이 정체성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단지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특별한 보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 보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은 우리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집에서, 일터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보물인 우리를 통해 이 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출애굽은 애굽을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내산 앞에 살아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그때 이스라엘에게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자기 품 안에 머물게 하시며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이끄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보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깊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삼위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여정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괴로움과 염려로 지내기보다 영원히 있을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걱정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